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골로새서 24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서신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밖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똑같이 그 본받으라 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잘 따라주면 좋겠지만 안 따라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당장은 아무 보복도 없고 아무 것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울랄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 하십니다. 왜? 지금은 안 이루어지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또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코 우리가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뭐합니까? 맨날 믿는다 우리 믿는 게 뭐가 믿습니까? 행동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다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몸된 큰 교회고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강하게 서 있어갖고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면서 우리는 내 자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는 정말 작은 예수죠. 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방인한테 복음이 안 들어왔지만 왜? 참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거기에다가 젖을 붙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래도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이
근데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신약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창조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뭐랍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뭐합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을 가서 뭐라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지금 제자가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랍니까? 장님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물론 물질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물질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쓴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또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나의 나 된 것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 세울 텐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텐데 고린도전서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나 자기 자신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디다 사용하실지 알 길이 없사오나 모세도 광야에 도망갈 때 40년 뒤에 하나님 나 불러주실 걸 알고 갔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두려움에 오니까 쫓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누구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타내 그분은 말로 없어 말밖에 안 됐으니까 말씀밖에 안 남겼으니까 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적밭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자라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심겨졌습니다. 근데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무 크고 내가 자만이 크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은 그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 밭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땅으로도 비유하시고 땅으로도 비유하시고 밭으로도 비유하십니다. 그 밭에다가 우리가 곡식을 심습니다. 심으면 때로는 벌레가 와서 까먹고 또 뭐가 와서 까먹습니까? 모든 영양가 있는 것을 다 빨아먹고 또 옆에서 풀이 잡초가 나가지고 곡식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잡초가 파먹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지는데 그 말씀이 심겨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데 그 영향이 끼치지 않을 때는 뭐합니까? 우리가 이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가 양약이 되는지 훈계가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유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옛 습성과 옛 구슬을 벗어 던지고 이제 새 사람 입었으니 새 사람 마음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볼 자가 있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려면 내 속에 죄악이 다 씻어져야 되겠죠. 뭘로? 예수 피로. 예수 피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에는 피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피고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오면은 내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뭘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해야 되겠죠. 하나님 택한 그릇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아이고 아침에 먹었으니까 그 밥을 그대로 놔뒀다가 또 먹진 않잖아요. 깨끗이 물로 씻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죄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말씀을 씻어내고 또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 피력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는 피 없이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왜? 예수는 짐승이 깨끗한 짐승을 받아 들어가서 그 짐승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7번 이렇게 뿌립니다. 무슨 나무에다가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나무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7번 뿌린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 안에 정화조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아무 약이 없지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아멘 꿀떡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식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복받아라 잘 될 거야 하는 말은 좋아가지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나는 다 됐어.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삼천정에 갔지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화자 되어야 되고 우리 속 내면이 깨끗해져야 되고 정직해 되는 자는 정직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끌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죄악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만 사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잘만 되네. 이러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보이는 형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나를 바라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사오나 우리가 영적 부분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뭐 하라 하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소에 서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할 때는 내가 100배나 받겠죠, 벌을. 그러나 거짓이 아니고 진실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인에 살면서 거짓을 비슷하게 하고 살면서 옳은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멀틀 다 세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리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미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믿고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증인된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물과 기름은 절대로 안 섞입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안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은 기름 노릇을 해야 되고 물은 물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면 물답게 또 기름은 기름답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의 말세를 만들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성도들한테 나타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속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갈라가 그 이삭이 이스마엘과 하갈라 이삭을 조롱하다가 쫓겨난 사실이 있죠. 근데 방송 텐곡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순간순간 쓰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약속하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뭐를 소망을 두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뭡니까? 아, 내가 이 장막의 모든 것을 내가 육신을 벗고 나면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나 장막을 벗치고 나서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 믿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의심하고 멸망받았다 하잖아요. 멸망받은 게 뭡니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를 알 수 있죠. 부자는 뭡니까? 맨날 나사로가 와서 걷어먹으려고 하니까는 조롱하고 희롱했잖아요. 그러는데 부자는 뭡니까? 둘 다 죽같이 죽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갔다 합니까? 천국을 갔다 합니다. 저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서늘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물 한 방울 넣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안 당해보니까 모릅니다. 근데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영혼이 갈급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자기가 또 감사합니다. 고맙다 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 어떻습니까? 막 불평 원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주는 것도 아버지의 뜻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거 만약에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먼저는 내 영혼의 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안되고 내 육체만 번드럽하게 잘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데 동참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믿었는데 복 주더라. 그래 너는 뭐 뭐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뜻으로 우리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라 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아 맞아, 땅에서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산하에 가서 소망만 희망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하고 가난하고 뭐랍니까? 부자 보고 너는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하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뭡니까? 부자로 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엄한 말로 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내가 베푼다. 있으니까 내가 감사한 거 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한테 나타나기 쉽고 내가 이렇게 했니? 내가 이렇게 했니? 왜? 오른손을 하는 게 왼손을 모르게 해야 되고 왜?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막 기도로 축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 네가 오른손 알고 왼손을 모르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축복해주마.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네 하면서 그것을 소문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뭡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기보다는 물질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물질 따라줘야지 내가 물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도 내게 붙어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 붓듯이 빵꾸난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 보세요. 맨날 땅으로 셉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지금은 정말로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으니까 한날 기도 말마따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아버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시듯이 우리를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이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침과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29절 이를 위하여 내 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의 역사를 따른 힘을 다하게 수고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이 내한테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또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것, 또 나쁜 것, 그런 것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줄 저희가 알고, 그렇게 지어질 줄 믿고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